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9쪽입니다. 구약성경 909쪽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제가 2번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으면, 내가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으면, 내가 가정생활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기를 우리는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돌아볼 때는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하다가도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하고도 무슨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으냐? 이러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거에 싹 사그러질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마음 간절해도 그 가족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는지,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 책망, 교훈 이런 걸 기쁘게 받아주는지 하고 생각할 때가 참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찬송 찬양시 가운데 하나인데, 그 바로 윗절을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에 힘이 세다가 말이에요. 또 우리의 말이 그렇게 힘이 세다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기뻐하신다. 또 사람의 다리가, 이 말은 육체의 건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혈기방강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점수를 좀 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고 하는 데에는 점수가 좀 더 미달돼요. 모자라요. 인자하심을 바란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를 들어주셔.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새벽마다 제단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요. 인자함을 바란다는,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도 내가 무슨 꼬라지에 장로라고 할 수가 있겠나, 권사라고 할 수 있겠나, 집사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심지어는 집사님들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런 안 좋은 농담이 있지요. 나는 집사가 아니야, 잡사야. 그 참 기분 나쁘잖아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부족을 알면서도, 불충을 알면서도 주의를 잘 빼먹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도 못하고 자고 난 후에도 감사 기도를 못하고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주제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어질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때로 생각이 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요. 눈물이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 고백을 가운데서 듣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율법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적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잘못하면 벼락을 맞았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 후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손길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저 첫째 아이 키울 때 얼마나 피곤한지요. 이거 꼭 어른이 잘 시간이면 이거는 깨요. 뭐 아팠었는데 머리를 깎아가지고 조금 머리가 컸는데 어렵게 사니까 촛불을 켜놨어요. 이 촛불을 켜고 저 혼자 나가서 잠자리에서 나가서 촛불을 보고 끄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부르탄 일이 있어요. 깜짝 놀랐었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기 키우는 건 참 힘들어요. 요즘이야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는 인자하세요. 그래도 보듬고 젖을 물리고 조금 더 크면 미음원해서 먹이고 업어주고 그 무거운 꾼 업고서 밥을 하지요. 농산일을 돕지요. 빨래를 하지요. 나들이를 하지요. 언제 어린 아기를 어디 갖다 맡길 때나 있나요? 봐줄 사람이나 있나요? 그 엄마의 그 인자하심이에요. 참 자비스럽지요. 난 그런 걸 생각을 할 때면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 낳아주신 어머님, 얼마 동안이지만도 아주 어렸을 때 가셨는데 그동안에도 그걸 잘 몰랐어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어머니 유골함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배수 임신을 하시고 그걸 해산을 하시고 병중에 그거를 젖을 빨리고 그걸 보듬어 키웠던 것 단 얼마나지만 그 극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구나. 그 마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지요. 나이가 90이 다 된 노인네가 무슨 어머니의 자비하심에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인자하심이에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돌아보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잠언 6장 16절로부터 19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 출애굽 당시에 잘 보여주는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모세를 신학의 세대주의자들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수신학의 신앙이 두터운 분들은 모세를 누구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봅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볼 때 창세기를 쭉 내려오면서 출애굽기 온 성경을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한번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의 애굽 땅에서 저들이 살게 될 때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많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고센 땅에 살게 해주고 특권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왕이 바뀐 다음에는 학정이 시작을 해서 옛날에 받은 은혜 잊어먹고 그리고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너무너무 심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애굽을 탈출해야 되겠는데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누가 또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나갈 만한 지도자도 또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들에게 끌려가서 노동에 시달리고 채찍에 맞고 그 억울함은 말로 다 걸 수 없어요. 그럴 때 모세가 났죠. 모세. 그때는 어떤 때인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딸은 키워도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그럼 나일강 갖다 버려야 돼요. 산파가 이스라엘 사람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를 낳으면 그 즉시 엎어놔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어요. 그게 법령입니다. 근데 모세가 낳는데 어머니는 그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용맹하게 지혜를 다해서 조금 키웠어요. 이제는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 그 울음소리 들리는 날이면
아기는 물론 그 집안 식구들도 모두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 누이가 이렇게 숨어서 내 동생 어떻게 될까? 네? 그 우리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지요. 거기에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아기가 상자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들여다보았던 아기가 빵긋 구르고 웃는데 얼마나 예쁜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데려갔어요. 데려가서는 그냥 키울 수 없으니까 내 아들이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큽니다.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날 때 40년 동안을 그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자손들과 똑같이 차별 없이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영화를 누리고 교육을 받고 재주를 배우고 그런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를 전명에 키우는 유모, 친모인데 유모가 일러주던 말들이 생각이 나고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돌아볼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역을 하고 있는 데를 돌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몹시 구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의분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바다가 묻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은 살려줬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나가본 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받는 것 가슴 아픈 일인데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그러지 말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일 거냐? 언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덤비니까 어이구 그만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이 폭로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길로 도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쳐 죽인 것만이 아니고 그건 결정적인 죄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사람처럼 키웠으니 40년 동안을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제는 애굽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런 배은망덕이 어딨냐. 그래서 가중되는 살인죄의 법을 이거를 미연할 길이 없으니까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게 뭘 말 타고 도망한 건지 뛰어서 도망한 건지 어쨌든 도망을 갔습니다. 거리로 말하면 상당히 아득한 거리로 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찾아올 수가 없는 먼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여인들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들을 도와주다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결국 그 집에 가서 대일사위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또 40년 동안을 장가를 들어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하는 일이란 황자인데 양치는 목동이 돼가지고요. 40에서 시작된 목동일이 80이 되도록 양 꽁무니만 다니면서 양을 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신세를 감탄한다면 이 황자인데
황궁에서 엄지처럼 살았는데 이 꼴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양을 치는 거이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문화를 전 산업 문화를 모르니까 그거는 사실 그때 양 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양보다 하나 다른 거는 너는 양이고 나는 사람이다. 그것뿐이에요. 먹고 입고 잠자는 거이가 양에서 다 나와요. 특별한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정말 초라하고 처량한 그런 삶이. 그래서 그 양떼를 몰고 초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가는데 아주 멀리 미디안 땅 저 끝에 돌멩이들이 많은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밑에까지 양들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을 보니까 그 산엔 꼭 석양에 보면 불탄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성지순례한 분들이 보고 온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황혼 시간에 그 호렙산을 보면 이렇게 노을이 질 때 그때 그 산이 돌이 붉은색이래요. 거기다가 황혼에 지니까 아주 불꽃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맥없이 보는데 진짜 불이 타고 있는 게 있어서 가깝게 찾아 올라가서 보니까 가시넝쿨이 있는데 가시넝쿨에 불이 붙어서 타더라고 말이죠. 이상하다. 불은 타는데 가시넝쿨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불 속에 있는 가시넝쿨이 왜 불에 타야 될 텐데 불꽃은 맹렬하게 타올라가는데 가시넝쿨은 타질 않아. 마치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학정 속에 불구덩이 속에서 당하는 고난처럼 당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이상하지요. 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아들이 씨가 말랐는데 이런데 이상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 모습을 볼 때 참 희한하다. 더 가까이 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었고 그는 늘 그렇게도 호소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저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니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인도해서 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무나 그런 말이에요. 그걸 듣고 아유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왕궁에서 나와서 그 배운 거, 재주, 그 젊음, 그 팩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80이 넘었는데 이 늙어서 양의 궁둥에 따라갈 힘도 없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양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주로, 지식으로, 무슨 육체의 건강으로, 무슨 패거리로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하나예요. 그리고 양떼들이에요.
그리고 있는 거는 양을 몰 때 쓰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걸 집어라. 번쩍 집었더니 여기서 지팡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더니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합니까? 너 손 좀 내놔봐라. 손을 놓고 보니까 손이 문둥이 손이 돼버렸습니다. 막 건대가 나서 썩어서 색깔에 변하고 진물이 나고 흠해가 됐다고 말입니다. 손이 못 쓰게 됐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네 주머니에 넣어라. 옷주머니에다 넣었다 다시 꺼내봐라. 멀쩡해졌잖아요. 얘는 하나님이구나. 진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면 우리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지. 하나님, 그렇지만 난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나이 80이 됐는데 내가 누구를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호령하여 모여라, 나를 따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해서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렇죠? 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구나. 왕자입니다. 왕궁에서는 더 이상이 없어요.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왕궁을 나가면 권세를 누립니다. 그거 다 내버리고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살인자, 도망자가 됐어요. 혹시라도 애굽 사람한테 붙들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서 이 꼬라지가 뭡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나는 꼬라지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돌볼 마음이 생겨서 사람 하나 죽였는데, 애굽 사람 하나 죽였는데 저들은 날마다 죽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저들을 내가 구원한다고요? 나이 40에 왕궁을 나와서 또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가 톨스토이는 인생을 눈물로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옛날 철학자 러시아의 톨스토이는요, 인생은 엉킨 실구리와 같아서 한쪽을 매듭진 걸 풀어놓으면 또 한쪽이 매듭지고 또 한쪽을 매듭진 걸 또 풀어놓으면 또 저쪽이 매듭지고 앞문으로 호랑이가 들어와서 이제는 뒷문으로 쫓겨나가려고 했더니 뒷문에는 이리가. 그리고 그는 인생을 눈물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다. 뚝뚝 흘릴 만큼 눈물을 흘리면 인생은 끝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기 알지 못하는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부호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라도 인생의 고뇌, 인생의 눈물, 그것으로 이 인생들이 얼굴이 쭈그러지고 그만 이렇게 늙어오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 눈물은 통곡의 말 결정인 것. 울어도 못한다 그 말이죠. 힘써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럼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임종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하는 분들의 눈에서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 마지막에 눈물이 흘러요. 주르르 흘러요. 거의가 그래요. 나는 저렇게 죽을 때 눈물 흘리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자리에서는 누가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래도 누가 소리나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이상하지요. 그때쯤 되면 사람이 무서워서 한 발 다 물러서요. 남편도 물러서고 부인도 물러서고 자식들도 물러서고 다 물러서요. 그리고 마지막 꼬라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넘어가는 길이에요. 고개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눈물 주르르 흘리고 그러고는 푹 하고 숨 한번 내쉬든지 들이쉬든지 그 다음에 막히면 그걸로 끝이지요. 꼬르륵 하고 끝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심을 입으려면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뭘 좀 할 수 있으려는 줄 알고 있어요. 제 깐에도요. 이제 밤새 안녕하십니까 아니겠어요? 그런데 뭘 좀 해보겠다고요? 뭘 좀 써보겠다고요? 글도 써보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끝이에요. 다 끝입니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 지혜, 학벌, 돈 좀 몇 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바들바들 떨고 그게 어떻게 손해 날까봐 그게 곰팡이 날까봐 바들바들 떨고 아니올시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이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올 때 언제 아버지가 제일 기뻤을까? 아버지라고 난 할 수도 없어요. 자기 부족을 완전히 했습니다. 나는 풍뿐 종놈이 되겠습니다. 그걸만 써줘도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지. 그런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즐겁게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주 무던하시지요. 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학벌이면, 이만한 재산이면, 이만한 뭐만, 이렇게 뭘 자기의 무엇을 알고 있어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